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6장입니다. 6장. 그동안 이제 5장을 했고 6장. 한번 보세요. 6장 시작을 어떻게 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의 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의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옳은 의, 이 의가 너희가 까딱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주의하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뭘 주의하느냐?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너희 의가 잘못될 수가 있다. 이것이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이 너희도 조심해야 돼. 둘째,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였죠? 외식이라는 말이 연기를 한다. 선하지 않는데 위선을 한다. 이 뜻이 외식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이 아닌 자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 그 외식하는 자. 이렇게 하면 너희 의가 또 잘못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 이렇게 한 거예요. 셋째, 이렇게 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얻지 못해. 이것이 6장을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부터 살펴볼 첫째, 성경에는 구제라고 되어 있지만 구제라고 하면 잘못된 번역입니다. 긍휼이라고 해야 바른 표적이고 또 다른 곳에선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이제 오늘 하게 될 기도할 때 잘못되면 안 돼. 세 번째, 금시. 이것을 잘못하면 주의해야 돼. 잘못하면 너희 의가 이렇게 흘러가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 이게 6장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구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긍휼이 뭐냐면 세상에 모형적으로 본다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는 그 모형이고, 그것의 본질은 길가에 거반 죽은 자가 누워있을 때 과연 그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율법사가 차마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놀리지 못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예를 든 게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구걸하는 자가 나왔었는데 그 구걸은 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는 구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에 바로 이 엘레모스네를 갖기 위해서 아이테오 하는 자의 그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이 긍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도 똑같은 것이 뭐냐면 똑같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의의가 잘못돼서 상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것들을 공부할 때 주체가 내가 될 때 항상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렇게 시작하면은 항상 이 의의가 내 의의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의. 항상 내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긍휼을 베풀 때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그러니까 성경이 그자가 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돼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잘 봤네. 그러면 가서 해. 그랬더니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이 누군데요가 항상 내가 누구를 도와야 이웃사랑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웃이 아닌데 제일 먼저 이 이웃은 누가 나의 이웃으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인데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바로 나였는데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자인데 그 자를 위해서 온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이 이웃의 도움을 네가 받아야 사는 거야.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긍휼도 그 율법사에게 네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네가 입어야 너는 사는 거야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자 오늘 기도 똑같은 거예요. 프로슈코마이 기도란 말이 프로슈코마이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슈코마이 소원하다 이 뜻이에요. 기도란 뜻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이것을 똑같이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가를 탁 떠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함정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이 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공식을 대입시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180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없는 자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 왜? 항상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 해외 선교를 위해서, 뭘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항상. 아까 긍휼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러 이웃만 내가 알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준 이유를 모르니까 그저 내가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더란 말이에요. 이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인데 이 원수를 먼저 네가 사랑해야 돼. 옆에 있는 부모 원수, 옆에 있는 나를 못 살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구나. 그 원수인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대적자의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그와 한편으로 쓸 수 있을 때 그 자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고 그 이웃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한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늘 거꾸로 간다니까. 뭐 기도하겠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기 소원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섞인 말 잔뜩 듣고 나면은 나중에 뭘 소원하냐면 괜히 머리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이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중국 땅에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중국을 찾아요? 무슨 아프리카를 찾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소원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거 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그래 줄게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결론이 7장 7절 보세요. 7장 7절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알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딴 거 구하면 안 주고 우리 교회에 꽉 차게 해주세요. 엉뚱하고 구하면 안 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둘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분이야.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주셨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봐도 모른단 말이야.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그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자가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소원하는지 알고 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거꾸로 아까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얻게 되고 찾을 때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두드리라. 이게 아니라고요. 이 두드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기를 굽는 자가 도자기를 굽고 나왔어.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잘 구워진 도자기인지 잘못된 도자기로 나왔는지를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도자기를 똑똑똑 두드려 보면 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것이 속에 지금 바람이 차 있구나. 이거는 못 쓰겠구나 하면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도 구하고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듣게 되면 이 말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가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거짓말과 참말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구미에 알맞게 주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게 돼서 아, 이 소리는 지금 누룩이 섞인 소리구나. 이 소리는 지금 꿀이 섞인 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깨트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6장 자, 보세요.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자, 또 뭐예요? 아까 외식하는 자 나왔었죠? 설명드렸죠? 우리 6장 처음 시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마,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마,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하게 하지마. 거기에 똑같은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배울 때도 똑같이 6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에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발 물지 마. 이 얘기나 지금 기도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습하고 애써서 했으니까 사람이 보고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정말 기도 잘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요. 뜻을 알고 하질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옛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에 뭐 어쩌고저쩌고 쫙 나오면 나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연습을 해. 무슨 말을 써야 너무 멋있을까? 무슨 말을 써야 근사할까? 한마디 그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애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그냥 나와서 창문을 치면서 그냥 막 하늘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그냥 막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구나. 내 원수인 나에게 그 말씀을 흘려주었어. 그 말씀을 깨닫고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소원이 이거구나. 그거 나 좀 꼭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 5절 다시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답을 주시는데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랬더니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실 만들었어요. 지금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또 이렇게 굴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다니까.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데 하나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727페이지쯤 됩니다. 보세요. 727페이지가 아니라 730 27. 몇 장? 743페이지 정도 보시면 느헤미야 10장 38절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8절로 3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곡간의 부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자, 골방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골방 안에 무엇이 있어요? 39절에 그 보세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성소에서 쓰는 기명. 골방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기명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뭐 생각해. 왜 그것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가 골방이 나온 거예요. 기도실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 은밀한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은밀하다, 은밀한 일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명들,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으로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 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윤리와 도덕,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붙들고 골방,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을 알기 위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거 좀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이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그분께서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들 참 아버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냥 그렇게 빨리 안 하면 안 되나 봐. 그런 분들은 그냥 막 그것을 무슨 성령이나 받은 것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발 중언부언하지 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 마.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거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거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그거 좀 달라고 소원해. 이방인들처럼 하는 척 좀 하지 마. 연기 좀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마.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 거 본받지 마. 그게 다 거짓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외식이야. 그게 다. 오 하나님 어딜 보고 무슨 오 하나님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그것을 너희가 구하면 주셔. 이게 기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9절로 13절의 내용인데 이거를 왜서 해? 이거 왜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때마다 이거 외고 앉았어. 뜻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마다 기도하라. 정작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기껏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그것을 그냥 달라고 애를 쓰고 구하면 준다라고 또 얘기를 가리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알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결론이.